할렐루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 너무 좋아요. 네, 바닷가도 좋고, 또 공기도 맑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가장 반짝반짝이신 것 같고, 또 부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마음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저는 우리 이석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하나바이블하고 여름성경학교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노영주 원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조금 스탠드를 이렇게 옮겨서 여기서 자리를 잡아도 될까요? 우리 목사님? 네. 자리를 잡고. 네. 저기 우리 한번 타이틀 한번 볼까요? 2023 같이 시작. 팬데믹 시대에 미래 세대를 세우는 하나바이블 프로젝트. 왜 같이 읽었을까요? 하나바이블 성경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 대천교회는 역량 강화 중심 교육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죠? 이거는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떠나서 사람을 바꾸는 거거든요. 역량 중심이라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점 사업이 뭡니까? 우리 교육관 앞에 써 있더라고요. 신앙의 거장을 키우는 교회. 할렐루야? 신앙의 거장을 키우는 교회가 우리 대천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제가 하나바이블 성경 교수 강습법이지만 하나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한 거는 이건 사람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사랑하는 선생님들,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해를 맞이했고 또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 상황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노멀이다. 이 말은 기준이 바뀌었다. 이제 그래서 코로나 전과 2020년 전과 2020년 후가 교육에서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바뀌는 속도가 더 가속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직접 대면에서 보는 시대보다는 이제 비대면, 가상의 이런 공간도 만들어지고, 들어보셨지만 메타버스라는 거,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시대가 뉴노멀이다. 이거는 경제학 용어인데 이제 기준이 바뀌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나가는 교육은 미래 교육이다.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말도 쓰지만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랑 다른 미래 세대다. 그래서 미래 교육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공지능이다 해가지고 로봇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막 아바타 같은, 최근에도 영화가 됐지만 아바타 같은 그런 나의 대체물이 컴퓨터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거와 관계해서 우리들보다 더 친숙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2020년을 지나 이제 2021년 이렇게 와가면서 교육에 있어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만나는 교육만 해서는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만 교육을 아이들 잡아놓고 교육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교육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오늘 2023년도 이런 하나바이블 강습회이긴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좀 더 선생님들하고
열린 마음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제가 풀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들은 풀어놓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 선생님들 아시겠죠?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다 인사하셨지만 한번 눈빛과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소통을 됐는데, 우리 오픈마인드하고, 네, 저는 별로 이렇게 아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우리 커피 하나 마시면서 얘기하면 더 이렇게 정답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보자. 그런 자세로 저 있어요. 찬양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됐다면, 이제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저와 한번 공감하면서 이 시간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바이블 교재는요, 언제 시작이 됐냐면 2019년 8월에 시작이 돼가지고 2020년에 1-1 교재가 나온 교재예요. 근데 그러면 2023년도 지금은 3-1 교재가 나와서 미리 쓰고 있는 교회들은 쓰고 있고, 우리 대천교회는 아마 부산에서 최초로 또 여러 교회들에 쓰긴 하지만, 우리 대천교회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 또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정말 이렇게 1등, 2등을 다투는 건 아니지만 정말 질 수는 없다. 사탄에게 질 수는 없다. 이런 각오로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열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천교회 하나바이블 진행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하나바이블이 나온 이후부터는 전국 성경고사 대회가 하나바이블 교재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천교회도 우리 아이들 교육을 해서 또 그런 성경고사 대회에 나가서 또 이렇게 인지적인 잘 배운 것들을 또 이렇게 해서 또 수상도 하고, 다른 친구들은 배워서 역량이 강화가 되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 시간에 한 7가지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바이블 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교사의 소명과 사명 점검. 할렐루야.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교사로 세우셨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확실히 있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보이시진 않으시지만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들을 불러서 사용하시겠다. 교사로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을 단순히 구원받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교사로 이 자리에 부르신 분만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선택받으신 분만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확실한 이 확신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은 나와 좀 거리가 있는 사람 아닌가? 모세는 그런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 문득문득 해보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신앙이 출중해서 내가 아브라함 같기도 하고 모세 같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너무 거리감이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다 부르셨다는, 친히 만나시고. 할렐루야.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세요. 대천교회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30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사로 불러주신 분들이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다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말하자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입양을 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구속의 피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교사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글자 다 보이세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아멘.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기에서 저는 이거를 어디 가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불러주신 곳에 가는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아니지만 제 가슴이 뛰어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존재 전체, 내가 가진 거 전체, 그리고 또 나의 어떤 그 소유, 그 다음에 은사, 이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도 다 중요한 것들을 다 뒤에 하시고 이 자리에 다 모이신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사로서 이런 소명감을 더 점검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독교육 학자인데 파커 파머라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고 이런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또 수업을 진행하고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 난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교사가 됐어. 이런 거라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든지 개인적으로 교사, 나는 누구인가? 나는 대천교회 교사야. 이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난 왜 하지? 나는 왜 교사 일을 하는 거야? 나는 나처럼 나를 키워준 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 대천교회 내게 맡겨주신 친구를 신앙의 거목으로 만들 거야. 그 일을 할 거야. 왜 그 일을 할 거야. 이런 거라든지 왜 이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그거에 대한 선생님들이 답을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거나 또 누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생님들을 만나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왜 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법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선생님들이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본 베이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안젤라 더크워스라는 우리 선생님들도 보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저는 제가 사는 곳이 강북 라인에 있어서 강화문 교보문고를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는데 베스트셀러 1위에서 10위 안에 늘 왔다 갔다 하는 책이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분은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님이에요.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뭐냐 하면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어렵게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막 그만둔단 말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왜 그만둘까? 저기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왜 그만둬? 근데 사람들을 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다 똑똑해. 사람들 다 똑똑하고 다 자기 관리를 잘해. 그런데 결국엔 선생님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성공은 IQ나 신체 조건이나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열정과 인내하는 능력에 있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선생님들과 만나기 전에 저의 가슴을 쳤어요. 이유는 우리가 교사예요. 우리가 교사인데 우리가 머리 IQ나 신체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이런 재정적인 거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별로 없죠. 우린 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는데 교사의 직분을 받고 진행하다 보면 때로는 아이들하고 대하다가 내가 낙심이 되고 아이들하고 교육하다가 내가 답이 막히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신체적으로 연약해서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정의 위기나 교회 안의 위기가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부름에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열정과 인내하는 능력,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선생님들하고 이 부분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하나바이블을 이렇게 교육하면서 첫 번째 하고 싶은 거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끝까지 열정과 끈기로 최소한 2023년 아니면 앞으로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들. 그럼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른손을 올려볼까요? 오른손 시작. 네, 한번 제가 선창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귀한 교사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같이 따라할까? 같이 해볼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귀한 교사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처음 스타트를 이것으로 한번 시작을 해서 선생님들하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 교사의 소명과 사명감에 대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다 같이 따라해볼까? 시작! 확고한 목적의식. 네, 사랑하는 선생님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목표는 성경을 축약해서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묻고 대답하면서 성경의 가치관을 교육하고 또 점검하는 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교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다. 저는 앞부분도 중요해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뒷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 뒷부분 한번 볼까요? 시작!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즐거운 일만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운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우리 크리스찬은 제일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삶. 왜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네, 우리는 먹을 때도 말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 또 우리 간식탕도 하실 거잖아요.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해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 기근과 전쟁과 모든 것들이 있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대청교회에도 중요한 핵심 가치와 목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죠. 아마 주보에도 있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도 있고. 선생님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암송하시는 분 계실 것 같으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선생님들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근데
기독교 교육, 우리 하나 바이블을 가르치고 전체 교육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믿기만 하는 것도 안 되고 알기만 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까지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 대천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목표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목표도 있을 것이고 우리 대천교회의 목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 바이블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도 있어요. 선생님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해를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실현하는 것이다. 아멘. 맞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해를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믿기만 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숙지를 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교육과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교육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것을 좀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머리에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에는 그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진행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로 왜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단어는 안 나와. 단어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죠? 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 세상을 어떻게 하세요? 다스려 나가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치해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선생님들 잘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아멘.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다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생님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은 몸으로 이 땅에 진정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아멘.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것은요, 이 배경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40일 계셨어요. 40일. 그 계신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중요한 일들을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네. 그래서
우리 성경 하나 바이블은 첫째, 하나는 선생님들 다 아시죠? 하나는 뭐의 약자예요? 하나님 나라.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나라, 바이블, 성경. 그러니까 하나 바이블을 손에 딱 드는 순간, 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가 이 하나 바이블 책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약,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보는 교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까지. 그래서 선생님들 요번 파트에서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목적이 확실한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사랑하는 선생님, 제가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지? 아까 이 시간에 두 번째는 하나 바이블은 어떤 책이지? 어떤 목적을 가진 책이지? 그리고 하나 바이블을 올해 교육 교재로 삼은 우리 대청교회의 교육 목표는 뭐지? 신앙의 거장을 양성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고 내가 가르치는 우리 반 친구들이 우리 가족이 그 다음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나가는 이런 것들을 이런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바이블을 진행해야 나가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겠어요. 여기까지 두 파트가 끝났어요.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지금 너무 눈이 말똥말똥해요. 선생님들 옆에 보세요. 누가 더 말똥말똥한가? 아주 말똥말똥하시고 아주 열심히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 바이블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보통 교육 과정이다. 효과적인 교육 과정 구성 원리 이렇게 되는데 하나 바이블 책에도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육 과정, 영어로는 커리큘럼, 그 원어는 큐레레 라틴어인데 이것은 말이 달리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육 과정이라 하는 거는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우리는 수준 있는 나는 교사니까 이 네 가지 정도는 한번 숙지를 해볼까요? 교육 과정에는 종합적인 내용들이 담겨야 된다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적어도 교재에는 성경에서 얘기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종합 선물 세트다. 종합성. 그 다음에 두 번째 균형. 이건 뭐냐면 어디는 이렇게 가르치고 어디는 이만큼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균형 있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고요. 세 번째는 연속적으로 가르쳐줘야 된다. 처음에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그거에 근거해서 그 다음 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심화해서 가르치는 쭉 일관성 있는 논리성 있는 그 다음에 네 번째 통합성. 이건 뭐냐면 학교 들어가기 전 친구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수학도 있고 또 영어도 있고 또 예를 들면은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우리 가만 보면요. 우리 교회 학교 오는 친구들은 되게 팔방미인이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연예인들도 보면은 어때요?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막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런 어떤 역할들 막 이런 것도 하면서 선생님들 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발표회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처럼 통합성이라는 거는 우리 학교 들어가는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이 그 연령대에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안에 담아서 교육을 해주면 좋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런 내용들을 가미를 해서 하나 바이블 교육과정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을 담아 균형감 있게 연속적으로 통합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선생님들에게 준비했는데 선생님들이 그것을 다 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잘 준비해서 포장해서 선생님들 손안에 갖다 드렸어요. 선생님들, 그런데요, 요거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바이블 6년 교육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네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교리, 성품, 세계관.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서 있습니까? 성경 1-1을 하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우리가 1년의 교육을 잘하려면 6년까지의 교육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교육은 100년 대계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을 잘 추려서 담았어요. 그래서 성경 3년, 이건 뭐냐면요. 선생님들, 구약 1년 반, 신약 1년 반을 앞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올해 1-1이면 이제 구약을 1년을 달려가면서 2024년도 상반기까지 구약을 다 맞춰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끝난다니까요. 선생님들 아시겠죠? 나는 교사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성경을 쫙 중요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마치시게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년 반은 신약을 쫙 봐요. 그래서 하나바이블 지금 가지신 교재의 특징은 성경 파노라마, 이게 뭐예요? 파노라마 무슨 말이에요? 쫙 창세기부터 쭉쭉쭉쭉쭉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진행해 나간다. 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와, 그러니까 교회사, 뭐 이런 또 교리, 뼈대, 그런 것들을 1년을 통해서 이렇게 쫙쫙쫙쫙 배워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교회란 어떤 곳이고. 그래서 요즘에 이단이 난립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리 교육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할 필요 없이 요 스펙트럼에 따라오는 교리 교육을 할 수 있고, 우리 대청교회의 그 핵심 가치 중에 있는 성품. 그래서 이 성품도 저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어떤 세상적으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1등하고 잘 나가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성경적인 성품에 대한 것들을 1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계관. 하나님 나라 말씀을 1과정부터 쫙 배워왔으면 이런 생활 양식을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워 나가시게 돼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성경, 여기 1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네,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이 중요하고, 저 지금 중요한 얘기 또 한 가지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들. 요거는 여기 없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 한번 봐주세요. 눈 반짝반짝 하시고 보시요. 우리 하나바이블 교재는 영유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이거는 큰 교육과정이고요. 교재에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을 본문 하나를 해결을 할 때 이렇게 해결해요. 도입. 선생님 따라합시다. 도입. 또 전개, 적용, 습관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입, 전개, 적용, 습관화. 네, 도입은 선생님들이 가지신 교재 교사용과 학생용을 비교해서 보시면요. 아이들이 접하기 쉬운 그런 현 시점의 환경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불안해. 요즘에 사회 불안 많이 있죠. 불안한 환경이야. 그런데 그건 우리의 현재 시점이잖아요. 현재 시점. 근데 모든 공과를 쫙 보면 현재 시점. 그 다음에 근데 이런 불안한 환경 속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이렇게 갑니다. 진행 방법과 연령대별로 부서별로 그림하고 또 활동은 다르나 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런 환경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예를 들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님이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하셨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잠잠해졌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 내 생활에서 처음에는 막 불안했어. 근데 성경을 배워보니 아니야, 주님이 함께하면 그렇지 않아. 내 생활에 다시 와서 똑같지만 예수님을 배웠으니까 나는 이제 똑같은 환경에서 불안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해가 좀 가시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재의 구성은 도입이 주의 끌기, 그 다음에 전개, 성경 공부하기, 그 다음에 적용, 그래서 내 생활에 적용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활 속에 실천하자. 한 번 배워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은 조금 더 할게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선생님들 지금 이 시간에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는 지금 하나바이블이 전체 6년 과정 중에 우리는 여기 스타트 라인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거를 배우고, 본격 공부 시간에는 4단계에 대한 내용들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된다. 선생님 다 이해가 가시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내리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왔고요. 이제 선생님들 제가 여기 왔으니까 선생님들하고 이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구약 하나바이블은 무엇을 공부하나요? 여기서 선생님들하고 빨리빨리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번 주에 7과 아니면 8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하고 만나기 전에 몇 과 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7과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8과다.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1단원, 2단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아브라함 그 창세기 12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다음 과를 하시든지 이러실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구약 하나바이블은 3번이 나와 있는데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일은 모세 오경을 다 띄는 거예요. 모세 오경.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장별로 다 배우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신학 교수님들하고 엄청 연구를 해서 우리 대청교회가 신앙의 거목을 양성하는데 이런 거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에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래서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무엘서까지 가요. 그리고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사무엘까지 이렇게 2권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에서는 다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열왕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근데 저 안에 어떻게 다 배우나요? 선생님들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자세하게 해볼까요? 창세기, 하나님 나라의 시작,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여기까지인데 지금 선생님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번 학기에는 시작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거를 다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거는 1월 달에 하셨었겠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창조하셨다? 누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다? 아담.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누구? 나. 예수님의 자녀 나를 만드셨고,
또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대천교회 교육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 적용을 하면. 성경이 적용을 안 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하죠. 성경은 책인가요? 살아있는 건가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내 머릿속에 암송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네, 그래서 그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노용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반 친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타락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타락을 했다. 그래서 타락한 그 아담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다. 거기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장차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원복음 그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7가에서 배울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담도 선택하셨지만 아브라함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렇게 민족의 열방에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특별히 이제 한 가지씩 배워 나가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앞으로 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드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우리 반을,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나라를,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시다. 이것을 우리 일과정, 하나바이블 일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매 과마다 이렇게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제 2권에서 배우는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를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또 배우시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믿지만 실패해. 그게 어디에 많이 나올까요? 사사기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엔 말씀을 떠나서 실패하고 그런 타락하는 모습이 사사기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룻기 아시죠? 룻기. 그 한 여인, 연약한 그 여인, 그러나 순종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이 자리에 룻과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무엘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약속을 하시면서 지금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을 통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는 것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솔로몬 왕도 등장하고, 아까 솔로몬 왕이 등장을 해서 남북 왕국의 역사가 그래서 다뤄지면서 열왕기서는요 어떤 책이냐면 남북 왕국의 역사, 그 다음에 역대기는 남왕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돌이켜 봐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지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승리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죠. 그런 내용들. 네, 선생님들 저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저를 보세요. 선생님들.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할렐루야가 너무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떠나면 어디로 가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그래서 어떻게 돼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백성들의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바이블을 진행해 나오면 세 번째 책에서 같이 친구들하고 교육할 거고,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방 땅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역사. 네, 목사님. 네, 필요한 거 없으신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책에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는데, 이런 책들은 대선지서라 그러죠. 성경 권수가 큰 책, 선지자가 기록한 책인데, 분량이 많은 책을 대선지서, 분량이 적은 책은 소전지서라고 하는데, 이사야서는 다윗의 후손인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대청교회 우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또 백성들을 위한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런 정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고, 에스겔은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성전에 막 강물이 흐르는 그런 환상을 보고, 또 마른 뼈다귀가 막 연결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정말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한 책들을 배우시게 돼요. 이제 구약은 여기까지예요. 다니엘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짝반짝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소선지서가 또 다뤄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선생님들, 구약 하나바이블의 지향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실까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는 고등학교 때 막 역사서를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무슨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지만 결국에는 왕이 등장하고, 또 왕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뭐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왜 이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할까, 그런 의문들도 많이 들지만 결국은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되고 완성된다. 사람은 실패하나, 선생님 따라해봅시다. 사람은 실패하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시고 결국에는 보내주시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하나바이블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지고요. 신약 하나바이블은 간단하게 1년 반 하시게 되는데요. 1학기 선생님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실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배우시게 되고요. 2학기 시작! 하나님 나라의 전파.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빌립보서까지를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가 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세 번째, 3학기 시작!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래서 골로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앞으로 이렇게 하나바이블을 배우시게 되면 1년 반 동안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끝내게 돼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요. 이 일을 하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요, 가르치면서 배워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관점에서 선생님들에게 대입을 해볼까요? 선생님들은 성경을 매주마다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면서 성경을 더 알게 되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과 더 친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이 기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쁘네, 너무 기뻐. 그러니까 교사의 직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아멘. 네. 하나바이블의 지향점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특별히 신약 하나바이블은 계시록을 지향점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신약 하나바이블은 소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인내하며 나아간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태원 참사 같은 것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미얀마 사태나 지구촌 구석구석에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일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하며 인내하며 버티며 또 신앙의 거목을 양성하는 이 일에서는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반드시 선생님들 저랑 한번 각오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이제 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한번 손을 올려볼까요? 네, 끈적끈적끈적끈적. 네, 선생님들, 네, 너무 좋습니다. 어깨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졸음이 싹 올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들, 네,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 타임을 안 하고 하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한번 하고요. 선생님들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뭐냐면 하나바이블 교육과정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담았다. 그리고 또 어느 한 부분 소외됨이 없이 균형감 있게 하고 연속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행해 나갈 거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대로 따라오시고 중간에 선생님들이 그만하시는 일 없이 끝까지 완주한다. 선생님들 아시죠? 네, 그것만 하시면 지금까지 잘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또 성경이 끝나면 다른 데까지 이렇게 진행해 나갈 거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바이블 교재가 얼마나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냐면요. 우리 교단의 교회들에서 아주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군인교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감리교 교회 갔다 왔어요. 근데 감리교회 교회인지 우리 합동측 장로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감리교회에서 막 플랜카드 붙이고 막 쓰고 막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재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충실하고 또 성경을 그냥 암기 위주 이런 교육이 아니라 성경을 지정의 알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믿어지고 생활을 실천하는 그런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확신감을 가지고 지금 성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들 또 기독교육과 교수님들 또 많은 분들이 이것을 혼자 만들지 않아요. 저는 총회교육개발원 원장이다. 이거는 타이틀만 있는 거예요. 저는 밑에서 섬기는 사람. 이 책은 많은 학자들과 교육학자들과 이런 또 현장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여기다 담아서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시간 안에 따끈따끈하게 전달하는 그런 일만 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교재가
정말 이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건 아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신 이석호 목사님이 이거를 또 섭외를 하시고 이거를 또 와서 가르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자리가 이루어졌다. 선생님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 2, 3까지 저희가 했어요. 이제 조금 나머지 시간은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하나바이블 큰 흐름 살피기 제가 빼볼게요. 하나요?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하나바이블 큰 흐름 살피기. 네, 선생님 괜찮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바이블 큰 흐름 살피기. 네, 선생님들 이제 이쪽에 계신 선생님들 저랑 더 가까이 보시면서 별로 잘생기진 않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네, 하나바이블 큰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왜냐하면 아까도 이거는 교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사랑하는 선생님들 유리 브롬튼 브레너라는 그런 발달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학생을 교육하려면 작은 환경, 큰 환경이 다 동원이 돼야 된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한 친구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그 다음에 우리 대청교회 여기 동네와 또 우리 학교와 또 우리 부산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 아이들 교육에는 다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하나바이블이 이런 기독교 교육의 선순환을 좀 이뤄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책은 교회 안에 있는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도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가정도 아이들의 가정에도 생활 속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선생님들 요거는 한번 이제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그래서요 이런 거죠. 교회와 가정을 연계하는 신앙교육을 강화를 하자. 선생님들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교회 안에서 그만 해도 많이 됐는데 교회에 올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가정이 너무 중요하더라. 부모가 중요하더라. 그 전에도 중요하긴 했지만 더 그게 한 피부로 느껴졌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은 가정에 가서 말씀을 복습하고 가정학습지를 반드시 하게끔 하자. 그래서 부서별로 가정학습지가 선생님 뒤에 보면 나오는데 50대 50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한 주간에 실천하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도입, 전개, 적용, 습관화. 한 주간의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보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실행해보자. 선생님들 이제 하나바이블은 또 그래서 하나바이블은 또 요것을 염두에 둔 건데요. 선생님들 다 따라해 봅시다. all time. 네,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고 만나서도 하고 만나지 못할 때도 교육을 해보자. 이거예요. 선생님들 다 이해 가시죠? 너무 잘하셔서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교육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많은 영상들이 만들어져 있다. 찬양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스토리도 있고 또 오감 영상도 영유아부 특별히 유튜브까지 합니다. 공과 시연, 공과 강의 영상. 선생님들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 글자로는 잘 이해가 안 가. 영상을 보면 해결하시게 공과를 강의해드리고 또 공과 직접 진행하는 거를 시연을 해보이는 거. 선생님들 이 영상들 다 있어요. 선생님들. 요거가 홈페이지 안에 다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겐 특별히 영상이 더 많이 있다. 네. 그래서 1년에 토탈 720편이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왜냐하면 코로나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코로나 돌아간다. 왜냐하면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상으로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하나바이블에는 장착을 해놨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방법을 마련하셔서 우리 청소년부 우리 임 목사님한테 예전에 청소년부는 공과 시험, 공과 강의 영상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거 선생님들 보고 오시게 한다. 다른 부서도 요거는 우리 교육자님 설교 준비하시니까 다른 그 선생님들이 이 영상 다 있어요. 홈페이지에 가면.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쉽게 이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영상을 보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는 공과 강의하는 분들이 딱 나와서 집필자, 저자직강이에요. 저자직강이니까 하시면 된다. 하나바이브는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래서 감리교나 군소교단이나 다른 데서는 지금은 이렇게 안 하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계신다. 그 다음에 원포인트 주일학교로 가려고 한다. 그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그 교육을 했을 때 짧은 시간 안에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교도 같은 본문으로, 그다음 공과 공부도, 그 다음에 어떤 활동도, 이런 것들도 다 원포인트로 연결이 돼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원포인트. 근데 이거는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망각곡선이라는 교육 이론을 이야기하였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 학습한 다음에 10분 이후부터 망각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는 1분 이후부터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0분 이후부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면 70%가 잊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이상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원포인트를 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저 문으로 들어왔으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또 공과 공부로, 그 다음에 집에서는 가정학습지로, 그 다음에 또 앱도 개발해놨으니 그것을 잘 활용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귀한 아이들의 신앙의 거목으로 양성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원포인트로 가고 있고요. 하나바이블 프로젝트는 말씀과 삶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일어나.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한참 전에 했어요. 2008년도에 했는데 지금 2023년이죠. 근데 저의 학위 논문은 성화예요. 왜 그 논문을 썼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을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공부는 성적은 나쁘나 우수한 출석으로 교육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 모습은 이럴까? 선생님들이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정말 처절하게 제 자신을, 그래서 성화라는 거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에베소 4장 13절 우리 대청교회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한 게 말씀을 배우면 실천하자. 그래서 이건 유년부 책을 예를 들은 건데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 반, 생활에 실천하는 거 반. 선생님들 아셨어요? 왜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 결국에는 선생님들 교재가 부서별로 다 다르지만 말씀 배운 거 반, 생활에 실천하는 거 반. 어떻게 보면 실천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교재 자체가 교회용, 가정용이 반반이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 그 책을 보시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사단이 사단. 근데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다. 맨날 출판국에서는 왜 이렇게 만들어요 이러는데,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배우고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하나 생활에 실천하고 가정에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가정용 영유아부는 저희가 만들었지만 타이틀이 헷갈려서, 우리 영유아부는 교회용 오감활동부,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만들고, 가정용은 선생님들 색칠북입니다.
영유아부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이거를 만들어 놓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선생님들께서 그 분량을 다 하지 못해도 시도를 하셔야 된다. 네, 요겁니다. 그 다음에 유치부는 워크북과 홈워크북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유년부 초등부는 교회용과 미션북으로 돼 있어요. 미션북은 뜯어서 집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안 해요, 확인을 못 해요, 대답이 없어요. 선생님들 그거는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 특성상 그렇게 리스폰스를 잘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취지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한번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말씀과 삶이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가 어렸을 때부터 몸의 습관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나와 같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의 말씀과 삶이 괴리되는 그 전철을 반복하지 않는다. 선생님들 이해 가시면 동그라미 해볼까요? 동그라미. 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바이블 프로젝트 이렇게 되고요. 이제 5번째 파트로 넘어가는데 세대별 통합교육 환경 만들기.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왜 이렇게 해가야 될까요? 이 하나바이블 교재 전에 생명예비 교재도 제가 수정되면서 섬겼어요. 근데 그때는 본문이 부서마다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영유아부부터 청소년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어른 예배까지, 그거는 교회 사이즈나 여러 상황에 따라 그거는 다 교회마다 다르게 적용하는데, 왜냐하면 본문은 최대한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한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도 같이 가고, 한 가정 안에서도 유치부 친구하고 초등부 친구가 있는데 유치부 친구는 본문이 다르고 초등부 친구는 본문이 다르고, 부모님은 어떤 거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근한 예로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는 청소년들이 다 말이 없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가슴이 답답하고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좋은 점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애가 대답을 안 해도 본문이 똑같으니까. 우리 집에 요 친구가 어떤 본문에 있으면 걔가 문 탁 닫고 들어가도 최소한 요 녀석이 요걸 공부했구나, 안도감이 온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는 교회 전체가 한번 하나바이블 프로젝트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움직여보자. 근데 본문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본문도 같고 또 지향점도 같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또 생활에 실천하자.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다스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이런 것을 주일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통일성 있게 착착착착 나가보자. 168분의 1이라는 것은 하루 24시간을 일주일을 곱하면 168시간이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셔올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정말 부족한 시간을 짜임새 있게, 정말 지혜롭게,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신앙의 거목을 키우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거목을 키우려면 우리가 잘못했던, 부족했던 전철을 조금 잘못한 거는 치우고 필요한 거는 빨리빨리 습득을 해가지고 나아가자. 그런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게 좋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 준비. 이제 시간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빨리 해보고 또 질문도 갖고 또 이렇게 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하나바이블이 우리 교재가 우리 친구들의 교육이 잘 진행이 되려면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전 무죄, 안일 무죄라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무조건 도전해봐요. 저도 늘 제가 하는 일, 제가 서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많고,
또 무조건 도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순종이고 무조건 해. 이제 그렇게 하려고 또 노력을 해요. 근데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생소하기도 해. 그러나 무조건 해보는 거지 뭐. 좀 잘못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조금 한 번 하다가 잘못돼도 누구 탓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목표야, 목표. 우리 교회에서 다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예배를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조금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해보자. 영상이 많이 있으니 영상도 좀 쓰고, 그 다음에 찬양도 많으니 찬양 시간도 좀 갖고, 또 우리 친구들이 반응이 없으나 한번 해보고, 공과 연계 행사. 공과가 지금 한 권에 22과에 특별 절기가 6과가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26과입니까? 왜 52과예요? 왜냐하면 1년 52주니까 52과가 들어가 있는 건 한데, 1년에 52개 공부를 못해요.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하나바이블 교재는 정말 전국의 많은 교회의 그 필요를 담아서 가장 적절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과를 넣어주면 좋습니까? 하고 만든 교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최대한 현장에 가까이 만들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공과만 채워도 52개 됐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공과는 48개만 넣어주고, 그러면 1년에 22과. 지금 가지고 계신 1관에 공과 공부는 22과에 특별 공과가 6개인가 있어요. 그것도 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6월 달에는 나라사랑주를 이런 걸 좀 해주십시오. 5월 달에는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재니까 그거를 다 못했다고 막 불쾌지수가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교육자님하고 잘 의논해서 잘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또 만약에 못한 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 자료는 있으니까 진행을 하시면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로 낙마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공과로 저희가 이제 여러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뭐 역할극이나 인형극을 뭐 매번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뭐 한 번이라도 뭐 성탄절 때 발표 같은 것도 라든지 뭐 이렇게 공과랑 연결된 활동을 하면 선생님들 연극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난 교육 효과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일단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한번 해보는 거잖아. 그 역할로. 그러면은요, 배움의 이게 답이 달라. 그래서 이게 역할극, 인형극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다. 그 다음에 찬양 경연대회. 너무 좋아요. 찬양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실예로 신대원의 그 교수님들이 찬양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성경의 박사들이잖아요. 근데 찬양이 더 신학적이라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또 하나님의 역사겠죠? 현장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찬양이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면서, 아까도 은혜, 찬양을 하면서 너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경험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런 거를 열어주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미션 수행을 했을 때 달란트 시장, 뭐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아니면 달란트 시장을 안 하더라도 반드시 보상을 해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준비를 해주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다이나믹한 활동을 조금 모아봤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좀 가져와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사도신경송을 한번 틀어서 이제 그냥 하기보다는 한다든지, 또 설교 때는 PPT를 활용하고 다양한 설교 자료로,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성경 스토리 영상을 틀고 해보기도 하고 그냥 설교도 해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건 공과 준비가
저희가 유튜브에도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유튜브로 하는 게 어려운 거는 검색하는 게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거를 이거 정리하는 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유튜브라는 채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은 하나 유튜브는 그런 단점이 있어야 다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여기 보면은 이게 공과 시험 영상인 것 같고 또 이제 요거는 공과를 진행하는 면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뭐 부모님한테 보낸다든지 직접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 그런 거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퀴즈 대회, 그 다음에 말송 암송 대회, 찬양 경연 대회 등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좀 반응이 좋은 건 뭐냐면 절기나 특별 주간에는 단순히 이렇게 공과 공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는 좀 나라사랑주의라든지 가족사랑주의, 전도성교주, 이방경제주의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거로 진행을 하면 그때 반응이 참 좋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요. 현장 교회들에서 해보니까 공과 공부 시간에는 공과를 끝내야 되지만 이런 데는 그 어떤 시점 6월달, 5월달 이런 절기랑도 맞아가니까 그때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반응이 괜찮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나가고요.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 이석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이렇게 자라가는지 이거에 대한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질문과 대답과 이런 것들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주 담임 목사님께서 작심을 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교육을 좀 잘해보자, 신앙의 거목을 키워보자 이런 생각을 그게 마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랑도 연결이 좀 되는 면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관찰과 대화 이어가기.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저는 관찰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아교육의 삐아제라는 교육학자는 지금도 유아교육과 들어가면 삐아제 공부를 해야 돼. 인지심리학.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교재를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삐아제라는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관찰하면서 교육이론, 수세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영향을 받는 그런 교육이론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관찰이었어요. 관찰. 저는 관찰이 엄청 교육에 있어서 평가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으로서 나에 대한 관찰. 그것도 되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에 대한 관찰. 첫 번째 관찰이라기보다는 일기 쓰는 것 같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적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다이어리를 1년에 2개씩 막 쓰고,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더 심해져가지고, 1년에도 몇 개씩 쓰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매일마다 그 일어난 사건과 뭐 교훈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써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적는 거가 상당히 유익하다. 또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돌아보는 거. 그러면은 내가 교사로서 이 일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오고 좀 힘드는 일이 닥쳐오면 왜 그럴까? 그런 거.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밸리에이션이고 평가 이런 부분인데, 선생님들, 교사 스스로가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을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나,
내가 설지 않을 확률이 더 커요. 선생님, 그렇죠? 똑바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을 때 더 많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선생님,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원인을 찾아보고 그것을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런 거를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 대한 관찰. 그러니까 친구들에 대한 관찰은 저는 이렇게 신앙의 덕목을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정의로. 사랑하는 선생님들, 지금 교육학계에서 지정의 학습이 늘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학자에서 교육 철학을 세울 때 지정의로 목표를 세우고 하기는 해요. 그러나 요즘에 다시금 대두되는 게 전인적인 교육, 그리고 역량 중심의 교육이라는 말도, 그 말은 뭐냐면 인지적으로 배우고 많은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되고 생활에 실천이 있는, 그리고 그 학생의 또 잘하는 부분들을 더 키워서 정말 사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량 있는 리더를 키워가는 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관찰이 필요한데 저는 지정의라는 렌즈로 선생님들이 평가하고 관찰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 동의하시면 한번 해볼까요? 그냥 유도해, 막 이렇게 하라고. 선생님, 지정의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머릿속으로 배운 거를 잘 기억하고 있나. 선생님들, 그죠? 쉽게 얘기하면 OX,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했을 때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경에 대한 퀴즈 이런 거로 가능하죠. 그런데 지정의에서 정은 마음을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기도가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학자나 현장에 교육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공과 공부를 배우고 우리 반 친구들이 이렇게 생활을 할 때에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우리의 선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 친구들과 공과 공부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기도하는 거를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기도의 연결고리를 삼아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친구들이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기도로 더 가까워지고 자기의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기도가 하나의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루는 이런 평가의 중요한 그 바로미터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온다든지, 예배 시간에 참석해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의 일주일간의 생활을 친구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라든지 들으셔서 그 부분에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행동, 지정의, 의지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에 대한 평가는 지정의,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가는 하나바이블 교재에 들어가 있는 거는 단순히 묻고 대답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가정용 책 또는 우리 공과 공부 시간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는 언어 사용에 대한 문제도 다뤄지고 있고요. 부모님들과 친구 간의 왕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뤄지고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성경 공부 기억하기 50, 생활하기 50이 돼 있잖아요. 이 50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실 때 난 진행을 못해요. 나는 어려워요. 이게 애들이 대답을 안 해요. 선생님들,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교사잖아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 걸까요? 어려우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그 생활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의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셔서 우리 다음번에 교사가 되시는 분한테도 가르쳐 주시고 부모님들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또 나는 내가 맡은 우리 반 친구의 1년 동안의 그 교육을 잘했는가. 오 주여 하나님 이 친구가 이래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관찰을 참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자녀의 마음을 다루면 미래가 달라진다는 유명한 책 테드 트립이라는 교육학자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셨고 선생님들을 가르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배웠던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기억나는 거는 선생님들이 가르친 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나눴던 대화. 어떤 선생님은 말을 잘 못하셔. 행동으로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부분. 그리고 같이 있어준 부분. 그리고 사춘기 소녀 시절에 본과 공부 마치면 꼭 불러내가지고 별일 없었니? 뭐 이런 거. 생각에 기억에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게 다 대화다. 대화는요. 내가 말하는 게 대화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친구가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말이 아니더라도 주고받는 것이 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바이브를 할 때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있고 또 애로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또 우리 교육자님들과 또 여러 가지로 또 해결을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들 요거 QR인데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그 카메라로 한번 카메라로 이렇게 비춰보기만 하면 돼요. 카메라를 한번 열으셔서 여기를 비춰보기만 하면 돼요. 네. 보시면 링크 주소가 나오죠? 그러면 링크 주소를 누르면 뭐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 보여드리려고 앱이 나와요. 앱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바이브를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앱을 활용을 잘 못하시기도 하고 또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바이브 앱은 지금 그 앱은 아이들이 어디서나 우리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막 달고 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도 해주시고 또 공유 기능이 있어요. 공유 기능을 저희가 공유 기능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공유로 날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바이블 앱을 활용을 하셔서 그 웹페이지 안 들어가도 그 안에 영상들이 다 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선생님들 요겁니다. 이렇게 다 있어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눌러볼까요? 선생님들 한번 해보시면 요건 뭐냐면 요거는 하나바이블 총회교육과 개발한 카톡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단체톡 채널인데 궁금하신 거 선생님들이 교육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우리 교육자님들도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저자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답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언제든지 거기다가 뭐 궁금한 거 병원에다 질문하듯이 요즘에 무조건 질문하잖아요. 그런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료도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 그거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마치고 질문을 잠깐 받겠습니다. 네, 이제 끝나는데요. 팬데믹이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시대를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걸어가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인공지능이다 이런 시대를 걸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여러 증상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늘 상담해 주시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힘드십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한번 선생님들과 같이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절대적인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바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자리에서 대청교회에서 맡은 위치에서 그 역할을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 바이블이라는 교재를 하나의 도구 삼아서 선생님도 친구도 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세대, 그리고 저는 신앙의 거목이라는 말이 되게 가슴에 뭉클했습니다. 저도 저를 정말 아껴주시고 키워주신 많은 사역자님들과 선생님들이 그런 바람으로 저를 키우셔고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다. 우리가 없으면 다음 세대, 미래 세대는 없고 신앙의 거목은 나올 확률은 0%다.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안 들으셔도 될 만큼 훌륭하신 분들인데 들어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